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죠. 그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절 이야기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네 글자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예수님께 주신 선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이야기 선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평강입니다. 다시 평강. 1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9절 함께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란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최초의 부활절이죠. 그날 저녁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문 닫습니까? 화가 날 때 꽝 닫고 말리지 마. 또 하나가 무섭고 두려울 때 문을 닫습니다. 사람은요, 무섭고 두려울 때 이런 건물의 문을 닫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을 확 닫아 버립니다.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죠. 이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무서움, 두려움,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견디기 힘든 경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디 마음 놓고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으니까 그래도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고 제자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함께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요한은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계셨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읽는데 참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 혹자는, 어떤 학자는 이거 그냥 유대인들이 매일 쓰는 인사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일 쓰는 인사말이 맞긴 맞는데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그날은 특별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인사말을 두 번씩이나 합니까? 분명히 특별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게 어떨 때는 가장 특별한 거예요. 우리 걸어가잖아요. 일상적인 거지만 진짜 특별한 거거든요. 사람, 식구들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일상적인 것 같지만 정말 스페셜 특별한 거예요. 이 주님의 인사말, 평강이 있길 바래,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말은 그냥 늘 쓰던 인사말이지만 이 부활절 이날의 인사말은 특별한, 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강, 평안, 이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과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구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절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미리 약속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20장 이전에 한 번씩 언급된 약속들을 20장의 부활절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회복되고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안에 대한 약속을 이미 요한복음 14장,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주에 약속하신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뭡니까? 조건이 좋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뭡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이에요. 평안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고 문제는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주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날 주님의 선포가 임해서 다시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하늘의 평안.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마음 가운데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상황이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당신의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꽝꽝 잠그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리고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하라 선포하고 그의 마음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다시 평강. 다시 평강.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어느 한순간 마음의 평강과 기쁨 누리다가 어느 한순간 문제로 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덜컹 몸 아파 보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덜컹 경제적 어려워 보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사람이 웃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상이 확 변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순간입니다. 순간. 그때마다 주님은 당신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강. 다시 평강.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사건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시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뭡니까? 두 번째 포인트, 기쁨. 기쁨. 이어지는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보이셨어요. 어떤 손이에요? 못 박힌 손. 어떤 옆구리예요?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 너희들 위해서 고생했어.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엄마가 자녀 불러놓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건 찌질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못 박힌 손과 손목 그리고 이 찔린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그게 어떤 의미냐? 나다라는 나다. 십자가에 죽었던
내가 너의 스승 내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예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그냥 희죽희죽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어떤 장면? 올림픽 장면이나 월드컵 장면. 2002년 월드컵 장면을 한번 돌아보면 되겠네요.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골을 넣어서 딱 이겼을 때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우와! 그게 카이레테, 카이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기쁨이란 단어가 영어로 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 원어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이길 때처럼 기뻐하다. 그게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 선물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집문서 갖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그 자체로 오셨는데 제자들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내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요리사가 있으면 요리가 다 있는 거예요. 내 곁에 목수가 함께 하면 가구가 다 있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줄 마음이 없어서 당신에게 안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때 그것이 필요 없고 필요할 때 되면 주님께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줄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데 아껴두는 겁니다. 뜻이 있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였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전 감정은 뭡니까?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16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나는 한 번도 근심한 적이 없어. 이게 대단한 삶이 아니라 근심하겠지만 순간순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경험, 이게 대단한 겁니다.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근심하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근심하겠지만 주님을 보고 다시 기뻐하는 것. 16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자꾸 빼앗깁니다. 뭘 획득해서 가진 기쁨은 금방 빼앗깁니다. 머리를 이렇게 커트하잖아요. 그날 얼마나 거울 보면 모습이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든 머리보다 헤어 디자이너가 만져주면 그렇게 멋있어요. 기쁘죠. 차를 살면 얼마나 기쁩니까? 집을 살면 근데 그런 기쁨이 사라집니다. 휴대폰을 새로 사면 얼마나 기쁩니까? 필름을 붙이죠. 필름이 잘못 붙인 우글우글 붙여진다. 그러면 금방 또 슬퍼집니다. 깨어지면 더 슬퍼. 액정 깨져보시죠. 얼마나 슬픕니까? 세상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누리는 이 기쁨은 빼앗길 자가 빼앗을 자가 없다. 기쁨. 그런데 주님께서 이 중요한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신 예수님의 기도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그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17장 13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했는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날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가도 없고 또한 내가 누리다가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의 자리, 내가 하는 일, 나의 소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또 오고 또 다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듣겠지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게 기쁨의 이유였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그날 부활절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선포하신, 저 오늘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넥타이가 있어서 조금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해준 건데요. 이렇게 노란색이 있어서 오늘 한번 마음 같아서는 아주 화이트 양복에다가 흰 구두를 신고 흰색 넥타이를 메고 꽃 하나 꼽고 이렇게 그건 못하겠고 그냥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오늘 이렇게 꽃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으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리고 당신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근심이 왔다면 피어나는 꽃처럼 환하게 오늘 평강과 기쁨이 다시 피어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을 주세요. 그게 바로 보냄입니다. 보냄. 다시 사명, 다시 보냄. 예. 이어지는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구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보내다, 보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역사라고, 히스토리,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보낸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은 보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내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다. 예수님께서 부활절 날 다시 제자들을 보내는, 어떤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문을 꽁꽁 닫아놓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다시 보내시고 계신다.
뭐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미리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니까 이제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같이 이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평강, 기쁨,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하고 다시 보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람 살리는 교회, 지금 부활교회라고 이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부활절 날 이 일을 하라고 다시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중요한 법칙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일반적인 법칙. 정치에서도 교육계에서도 사업계에서도 인간 세상에서 통하는 법칙 하나가 있었는데 그 법칙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국가가 어떤 사람을 대사로 보내면 그 대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권한을 위임받고 가는 거예요. 회사가 어떤 사람을 그 주재원으로 보내면 그 회사가 할 일을 그 사람에게 권세를 위임해서 보내는 거예요. 스승이 어떤 제자를 어느 곳을 보내면 스승의 권한을 제자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 위임, 권한 위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 일을 똑같이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일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님, 성령이고 또 하나는 죄사함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 예전에는 보내는 자가 보냄받은 자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서 줍니다. 이렇게. 그 편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영화 보면 그 이렇게 서한을 대적들이 딱 뭐 절취해서, 영화를 많이 봤나? 절취해서 뭐 이렇게 변경시켜서 도장을 위조하고 그러면 그 명령이 바뀌면 죽을 사람은 살고 살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날 부활절날 다시 보냄받으면서 받은 게 처음은 성령님, 또 하나는 죄사함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지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약속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7장 37, 38, 3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은 정확히 써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아직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사건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는 부족한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강물이, 희락의 기쁨의 강물이, 화평의 강물이, 오래 참음의 강물이,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듯이 끊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다시 달려가고 다시 평안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나는 소심한 성격이야.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나는 작심 3일이야. 아니, 난 작심 3시간이야. 아니, 나는 작심 3초야.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듯이 인내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참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부활절날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놀라운 성령 임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사건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부활절 사건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한은 아주 집약적으로 부활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인 누가는 펼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으킨 사건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가 파송받아서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어지는 2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죄를 용서하다, 죄를 그대로 두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고 제자들이 죄를 그대로 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와 죄의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선언한다는 거예요. 선언. 죄의 용서와 죄의 심판을 선언하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믿지 않으면 결국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선언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 죄의 용서와 죄의 심판, 이중성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절날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인가? 죄사함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기쁘냐? 정말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알려주기 전에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제일 좋아하냐면 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남의 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막 근질근질하죠. 뭐 이거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뭐. 그런 거는 옮기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에게서 다 스탑 되길 바랍니다.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기쁨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 2명을 전도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시험, 신대원 시험 발표되기 전에 물론 이제 학부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대학원에 가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보기 전에 채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분이죠. 지금은 2분입니다. 그 당시에 2 청년이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 날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채용했기 때문에 붙을까 안 붙을까. 그래서 그날 새벽에, 발표 날 새벽에 그 전날부터 컴퓨터에 들어가서 발표를 막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다가 딱 클릭이 되는데 둘이 다 합격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아는 순간 막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자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은.
너 합격했어.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기쁨이 제 기쁨이었어요. 너 합격했어. 마치 너 구원받았어 이런 거 소식과 똑같았어요. 너 합격했어. 둘에게 둘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같이 사역했죠. 근데 그 소식을 제가 전해주고자 할 때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너 합격했어. 제자들에게 맡겨준 것이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소설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움, 고난,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하는 길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 믿었을 때 믿었습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세상 가운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가 입 다물고 그냥 막 도망치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과 이전에 함께 다니는 거 기뻤을 거예요.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10년을 전도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으셔서 다시 보내는 사건. 그러고 보면 크리스천의 삶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이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시작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평강, 다시 기쁨, 다시 사명, 다시 보냄.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패배감과 절망감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엄습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관계없이 다시 시작.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모든 영혼마다 오늘 다시 평강이 많은 놀라운 역사 있을지어다. 근심에 휩싸여 있는 모든 영혼마다 오늘 다시 기쁨이 많은 역사가 있을지어다.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 한복판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다시 보냄, 다시 사명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